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찬송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니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호세아 6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구약 성서 1261면 호세아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떼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응답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호세아서의 후반부라 할 수 있는 4장부터 14장까지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각한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지적과 경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호세아 5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사자처럼 이스라엘을 찢으시고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실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6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찢으셨으나 다시 낫게 하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며 그분께로 돌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6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이 말씀은 호세아서의 전체 주제를 드러내고 있는 핵심적인 단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암울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아주 힘있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힘써 하나님에 대해 알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소망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3절 부분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알자. 여기에서 알자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는 단순한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경험적인 지식을 함께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통해 얻는 여호와에 대한 어떤 지식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는 인격적인 친밀함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의미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성경에 나와 있는 지식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서는 안 되고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묵상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 말씀 보면 힘써 알자. 힘써. 여기 힘써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뒤쫓다, 따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적극적이고 또 능동적으로 우리가 여호와를 쫓는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여러 일들 속에서 참 바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생활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삶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변함없이 영원하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비가 내리고 있죠.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기에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이른비라고 하는 것은 10월 달부터 2월 달에 내리는 비입니다. 파종할 때 내리는 비죠. 그래서 이 비가 있어야 곡식을 파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나오는 늦은 비는 3월에서부터 4월까지 내리는 비로서 추수하기 전에 곡식을 여물게 하는 굉장히 유익한 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 나오는 비유, 햇빛과 비처럼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변함없이 신실하시다. 10월과 2월 사이가 되면 어김없이 이른 비가 내리게 되고, 또 곡식이 여물어야 될 때는 3월과 4월 사이에 늦은 비가 내린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신실하시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순간마다 나타나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확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간절히 기대하며 소망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하기를 원하고, 또 물질과 자녀와 직장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때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4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니까 그때까지 그냥 넉넉히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들이 이때까지 생각하는 것처럼 제사나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형식적인 어떤 종교의 행위보다도, 그런 형식적인 섬김보다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랑으로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는 사람들은 겉보기에 많이 속아 넘어가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겉에 속아 넘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그 누구보다도 통찰하시고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겉과 속이 다른 경건의 모습, 여기에 결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면 가인과 그의 아우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제물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자, 그런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물만 받고 아니 받고가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린 아벨, 그 제물을 드린 가인이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것이죠. 제물을 드리는 당사자의 중심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벨은 양을 바쳤기 때문에, 고기를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오늘 가인은
채소와 곡물류를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 그건 전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게 곡물이냐 그게 고기냐 그걸로 받고 아니 받고가 아니라 그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 당사자의 중심을 함께 보셨다는 것이죠. 그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아니하면 아무리 번지르르하게 아무리 겉보기에 대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누구와 그 누구의 재물이라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한순간 뜨거워 보이는 회개와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그냥 한순간 흘리는 후회의 눈물이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전적으로 바뀌어지는, 완전히 돌이켜지는 행위가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진실로 나아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의 마음은 신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깨달으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7절로부터 8절의 말씀 보면 이미 5장에서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경고했던 내용들이 다시 한번 6장에서 심화되고 반복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역했는지 그것을 지적하시죠. 그들은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길르앗은 피로 물들이고 심지어 제사장 무리는 강도 때와 같이 세겜으로 가는 길에서 살인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은 낱낱이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할 때 우리가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세상 이방 나라의 도움을 구했던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영문인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우상들을 붙잡고 세상을 의지합니다. 세상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수천 년 전 어리석은 멸망의 길로 내려갔던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더 우선시하면서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면서 내 생각,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에 힘쓰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절로부터 3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로부터 3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통과 환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 헛된 우상을 붙잡고 세상의 도움을 요청하는 어리석은 멸망의 길로 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새벽빛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힘써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갈 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어서 오늘도 우리가 깊은 영의 교제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이룰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귀하고 복된 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